제1장 사냥. 오직 파열음뿐이었다. 무릎뼈가 비명 지르듯 꺾이고 골수가 진동했다. 설무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성 외곽의 외딴 길목은 죽음의 정적이 감돌았다. 대여섯 걸음 앞서 마주 오던 행인의 신형이 갑자기 허물어졌다. 벽을 짚던 손은 힘없이 미끄러졌고 칠공에서는 울컥 검붉은 핏물이 쏟아졌다.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졌다. 설무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자의 옆을 무심히 지나쳤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반복된 일이었다. 살기 침식. 그의 몸 안에서 통제되지 않은 채 소용돌이치는 흉포한 마귀가 공기 중으로 배어나오고 있었다. 반경 5자. 그 영역은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경계였다. 정신의 힘이 미약한 범속한 자들은 그 기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뇌가 타버리거나 심맥이 굳어버렸다. 설무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재앙이었고 걸어다니는 흉사였다. 지난 처절한 투쟁이 끝난 지도 며칠이 흘렀다. 해령군은 시체가 되었고 철기갑으로 무장했던 이동거점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설무하는 승리의 기쁨 대신 고립을 택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한상의 손을 잡지 않았다. 묵진에게는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으며 묵진 역시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배려였다. 설무하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도성을 지나 사람의 발길이 끊긴 외곽의 폐가에 몸을 숨겼다. 그는 숨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도, 누군가의 피를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폐가 주변을 지나는 무고한 이들조차 그의 살기에 눌려 쓰러졌고,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피 냄새를 맡은 짐승들이 몰려들었다. 폐가 마당을 나서던 설무한이 쓰러진 행인을 굽어보았다. 거친 숨이 붙어 있었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발을 뗐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기괴하게 비틀렸다. 10군데. 동시다발적인 살초의 기미가 전신을 찔러왔다. 포위망은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북쪽 담벼락에 셋, 동쪽 어둠 속에 넷, 서쪽 지붕 위로 셋. 10명의 그림자가 귀신처럼 위치를 선점했다. 소리도, 기척도 죽인 채 오직 포획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철저히 훈련된 병기들이었다. 설무한이 폐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섰다. 억눌려 있던 살기가 폭발하듯 방출되었다.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나 그의 몸이 위협을 감지하자 내공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기를 찢고 뻗어나갔다. 마당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고 대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매복했던 자들의 호흡이 일순간 멎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서쪽 지붕의 셋이었다. 검 손잡이를 쥐려던 사내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툭 터졌다. 컥 소리와 함께 코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옆의 동료가 자세를 낮추려 했으나 이미 무릎뼈가 스스로의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으스러진 뒤였다. 마지막 하나는 담장을 잡은 소나귀의 힘이 풀리며 그대로 지붕 아래로 처박혔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5박자. 셋이 불구가 되어 전장을 이탈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설무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살아남은 7이 사방에서 덮쳐왔다. 그들은 살기 면역을 위해 잔인한 훈련을 거친 자들이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은 설무한의 살기를 버텨냈다. 북쪽 담에서 도약한 첫 번째 사내가 칼끝을 세우고 정면으로 쇄도했다. 설무한이 옆으로 반걸음 비꼈다. 서늘한 칼날이 텅 빈 공기를 갈랐다. 설무한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드 뼈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고요를 깼다. 사내의 반대편 손이 반격하려 올라오기도 전 설무한의 두 손가락이 그의 목덜미 급소를 관통했다. 사내의 몸은 집단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뒤이어 둘이 좌우에서 협공으로 파고들었다.
설무하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기세를 뿜는 쪽으로 몸을 던졌다. 협공은 거리가 같을 때 성립하는 법. 한쪽으로 바짝 붙으면 다른 쪽의 공격거리는 벌어진다. 적의 품속으로 파고든 설무안의 권법이 명치를 때렸다. 화경 하위의 내공으로 무장한 신체였으나 설무안의 파괴력을 견디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박자도 버티지 못한 채 적이 튕겨나갔다. 그 순간 세 번째 적의 검이 설무안의 옆구리를 노리고 뱀처럼 파고들었다. 설무안의 형체가 흐릿해졌다. 허상이었다. 칼끝이 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보인 순간 그의 윤곽이 한 박자 사라졌다가 찰나의 순간 제자리로 돌아왔다. 검은 텅 빈 공기만을 뚫었고 경악한 적의 뒷목을 설무안의 손바닥이 지그시 눌러 바닥에 쳐박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가장 빠른 자의 발목을 걷어차 부러뜨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칼날을 한 뼘 차이로 피하며 손날로 적의 목을 쳤다. 뒤에서 팔을 제압하려던 여섯 번째의 팔꿈치를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육신들이 마당을 뒹굴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동료들의 시체를 넘어서며 그가 달려들었다. 죽음을 예견한 눈빛이었으나 도망치지 않았다. 칼끝이 설무안의 가슴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왔다. 설무안의 손이 칼날을 움켜쥐었다. 맨손이었다. 살이 찢기고 선혈이 튀었으나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 검을 빼앗아 반대 방향으로 휘둘렀다. 일곱 번째 적이 쓰러졌다. 10명. 전원 제압이었다. 달빛 아래 설무안만이 홀로 서 있었다. 바닥에는 적들의 피와 그의 피가 기괴하게 뒤섞여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설무안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검지가 사라져 있었다. 손바닥부터 첫 번째 관절까지 손가락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 보이지 않았다. 고통도 없었고 감각은 생생했으나 시각적으로는 완벽한 소멸이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박자가 흐르자 지워졌던 윤곽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되살아났다. 다시 선명해진 손가락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설무안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새로운 단계다. 자신의 의지가 닿지 않는 무공의 진입.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증오는 지체 없이 당도했다. 일진이 패퇴했다는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 5명의 그림자가 골목의 어둠을 가로질러 나타났다. 그들은 이전의 자들보다 훨씬 영리했다. 함부로 다가오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설무안을 압박했다. 포획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척. 지붕 위 멀리서 움직임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는 검을 들지 않았다. 대신 붓과 서찰을 들었다. 기록자였다. 설무안은 다섯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몸을 돌려 다가서자 5명의 추적자도 일제히 신형을 고정했다. 달려들지 않으면서도 퇴로를 차단하는 지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좌우에서 견제하고 세 번째가 정면에서 두 팔을 벌려 달려들었다. 설무안은 정면의 세 번째에게 육신을 던졌다. 적의 두 팔이 설무안을 가두려 했으나 그는 이미 적의 품속 깊숙이 파고든 뒤였다. 내공의 폭발과 함께 세 번째가 뒤로 날아갔다. 그 반동을 이용해 회전하며 첫 번째의 발목을 분쇄하고 손목을 잡으려던 두 번째의 관절을 비틀어 무력화시켰다. 호흡도 채 되지 않아 셋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남은 둘이 전령을 보내려 뒤로 물러났으나 설무안은 그들보다 빨랐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뒷목과 명치를 제압했다. 5명. 끝이었다. 이제 시선은 지붕 위로 향했다. 관측자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설무안이 지붕을 타고 신속하게 도약했다. 도망치던 사내가 서찰에 불을 붙여 증거를 인멸하려던 순간 설무안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서찰을 빼앗았다. 절반이 탔으나 남은 글귀는 선명했다. 좌표 확인.
이동 경로 기록 완료. 3단계 진입 확인. 설무하는 서차를 접었다. 3단계.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폐가 입구에는 어느새 묵진이 도착해 있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는지 묻지 않았다. 묵진이 모르는 정보란 강호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묵진은 설무안의 손바닥 상처와 아직도 희미하게 일렁이는 손가락의 윤곽을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설무안이 탄 서차를 내밀자 묵진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전기부입니다. 묵진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낮게 깔렸다. 혈천루가 기괴한 실험에 집착했다면 이들은 그 결과물을 철저히 계산하고 운용합니다. 국가도 문파도 아닌 오직 전쟁을 설계하고 승리를 조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산채로 포획하여 자신들의 계획 안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이유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법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폐가의 낡은 담벼락이 삐걱거렸다. 묵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설계자 사마현책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자이나 그 수익기는 저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릅니다. 묵진의 입에서 나온 드문 인정이었다. 그는 서찰에 적힌 3단계 진입이라는 문구를 다시금 되새기며 설무안을 보았다.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묵진 역시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떠나야 합니다. 이곳은 이미 저들의 눈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설무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적막한 외곽 도시의 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령들이 어둠을 가르고 있을 것이다. 실패의 보고와 그에 따른 더 거대한 덫이 준비되고 있었다. 사냥꾼이었던 설무안은 이제 거대한 설계 안의 표적이 되었다. 이것은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위치 고정 완료. 2차 포획을 개시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환청 같은 명령과 함께 새로운 폭풍이 그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다. 제2장 포획. 단전이 얼어붙었다. 기열의 흐름이 한순간에 끊기고 전신을 감돌던 서늘한 살기가 증발하듯 사라졌다. 설무하는 묵진이 서차를 펼치는 찰나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이 기괴한 단절을 깨달았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사마현책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공기를 짓누르기도 전 이미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그를 얽어매고 있었다. 이번 상대는 다르다. 묵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다. 그는 탁자 위에 서찰에 동봉된 지도를 펼치며 세 갈래의 경로를 제시했다. 북쪽은 감시가 헐거워 은밀히 빠져나가기 좋고 동쪽은 가장 빠르나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컸으며 서쪽은 한참을 우회하지만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 묵진의 눈빛은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설무안의 손끝이 지도의 정중앙을 짚었다. 거침없는 직선, 적의 본진을 관통하는 최단거리였다. 이쪽이다. 묵진의 눈썹이 크게 움찔거렸다. 직선입니다. 천기부의 함정이 가장 조밀하게 깔려 있을 텐데도 말입니까? 저들은 주군의 성정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함정이 있다면 부수면 그만이다. 이 길이 가장 빠르다. 설무안의 단호한 결정에 묵진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이 설무안의 방식이며 그가 가진 유일한 정의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도성의 음침한 지하방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마현책. 그는 수북이 쌓인 보고서 위로 가느다란 손가락을 굴리며 지도 위 한 지점을 손톱으로 꾹 눌렀다. 설무안이 선택한 바로 그 직선 경로였다. 포획 부대를 즉시 배치해라. 전원에게 특수 제작된 내공 봉쇄 장치를 지급한다. 명심해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의 육신의 상처 하나 내지 말고 사로잡아라. 남자의 눈이 등불 아래에서 푸르스름한 안광을 뿜어냈다. 어두컴컴한 골목이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폐가 근처의 좁은 길목에 설무안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12명의 그림자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담벼락 위
지붕 위, 그리고 골목의 양 끝. 사방이 가로막힌 완전한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설무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억눌려 있던 마귀가 폭발하듯 방출되었다. 대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며 중력이 뒤틀리는 착각마저 들었으나 기이하게도 이번에는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천기부에서 특별히 선발된 정예들이었다. 살기 면역 훈련을 완수하고 뇌의 통증 감각을 강제로 거세한 자들. 그들은 코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설무안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기계처럼 좁혀왔다. 좌우에서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칼날을 세우지 않은 오직 포획만을 위한 갈고리 형태의 손수였다. 팔을 잡고 관절을 꺾어 바닥에 고정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다. 설무안이 왼쪽으로 신형을 비틀었다. 적의 품 안 잡으려는 두 팔 사이의 좁은 틈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팔꿈치가 적의 명치를 으스러뜨렸다. 내공을 실은 일격의 첫 번째 사내가 고꾸라지는 찰나 오른쪽에서 덮쳐온 두 번째 사내가 설무안의 왼팔을 낚아챘다. 챙그랑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기괴한 무늬가 새겨진 쇠사슬이 살에 닿았다. 그 순간이었다. 단전이 멎었다. 소용돌이 치던 살기 침식이 꺼지고 전신을 가득 채웠던 천강의 내공이 거대한 자물쇠에 잠긴 듯 사라졌다. 설무안의 몸은 일순간 평범한 필부의 육신으로 변해버렸다. 내공도 신비로운 기운도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적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미떼처럼 쇄도했다. 하지만 설무안이 전생에서 익힌 것은 오직 내공의 힘만이 아니었다. 수천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실전을 통해 뼛속까지 새겨진 해부학적 급소, 골격의 한계점, 그리고 무게중심의 이동 방향. 그것은 내공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휘되는 근원적인 살인의 기술이었다. 세 번째, 사내가 달려드는 방향으로 몸의 축을 살짝 틀었다. 적의 관성을 그대로 이용한 흘리기였다. 사내의 머리는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담벼락에 처박혔다. 수박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경련을 일으켰다. 네 번째 적이 거리를 좁히는 찰나 설무안이 먼저 그의 품으로 뚫고 들어갔다. 무방비로 노출된 적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다. 턱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허공으로 붕 떴다. 다섯 번째 사내가 멈칫하며 거리를 벌렸다. 설무안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도 대처하지 않겠다는 신중하고 영악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 판단이 그의 명주를 끊었다. 설무안이 왼팔에 감긴 쇠사슬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사슬을 양옆으로 찢어발겼다. 끊어졌다. 천기부가 자랑하는 특수 강철이었으나 태산도 뽑아낼 듯한 근력과 찰나의 순간 돌아온 천강의 기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내공의 흐름이 돌아오는 그 찰나의 반동을 이용한 물리적인 파괴였다. 내공이 돌아왔다. 폭풍 같은 살기가 다시 터져나왔다. 다섯 번째 사내는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칠공에서 피를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남은 7명은 설무안의 기세에 눌려 발작을 일으키듯 쓰러졌다. 설무안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열두를 몰살시켰다. 바닥에는 끊어진 쇠사슬 조각과 적들의 선열이 진창을 이루었다. 설무안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내공이 차단되었던 그 5초의 시간. 전생에 기억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사냥개의 발밑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사마현책을 찾아야 했다. 정예의 부대를 이 골목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가 지척에서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설무안은 훈련된 자들의 기운이 집중된 도성 동쪽의 고요한 건물로 향했다. 기척은 6. 설무안은 주저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6명의 화경 고수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달려들었다. 전원 살기 면역을 갖췄고 손에는 내공을 봉쇄하는 장치들이 들려 있었다. 설무안은 들어가지 않았다. 문간에 버티고 서서 입구를 막았다. 좁은 문은 그들에게 독이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철저히 이용했다.
첫 번째 적의 장치가 닿기 전 손목을 잡아 꺾어버리고 그를 방패 삼아 뒤따라오던 두 번째 적의 칼날이 동료의 등에 박히게 유도했다. 당황한 두 번째의 목을 손날로 쳐서 숨통을 끊었다. 이어 셋이 동시에 문을 박차고 나왔으나 설무하는 그들의 흐름을 부드럽게 통과하며 살기를 극도로 집중시켰다. 면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의 살기에 멈칫한 찰나 명치와 뒷목을 차례로 박살냈다. 6명. 전원 몰살이었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방금 꺼진 듯한 등불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책상 위에는 일부러 남겨둔 듯한 서찰 한 통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예상대로다. 다음 전장은 북쪽 협곡이다. 뒤따라온 묵진이 서찰을 집어들었다. 읽고 또 읽던 묵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제가 어제 설계한 경로입니다. 설무안의 눈이 묵진을 향했다. 북쪽 협곡은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피해야 할 경로로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죽은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저자가 어떻게 이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묵진이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서찰을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렸다. 제가 세 개의 우회로를 제시하고 주군이 그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 믿었던 제 판단조차 저자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사마현책은 제가 우회로를 줄 것과 주군이 그것을 무시하고 직선으로 올 것까지 완벽히 분석했습니다. 직선에 포획 부대를 둔 것도 실패하면 제가 당신을 북쪽 협곡으로 안내할 것까지도 모든 것이 그가 짜놓은 판 위였습니다. 묵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전율이 담겼다. 선택지를 준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자는 저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해부했습니다. 설무안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북쪽 협곡은 이미 저들의 사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경로도 이미 파악되었을 테지요. 저자는 제 전술 유형과 지난 전쟁의 모든 자료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방법은 있나? 묵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무안은 지도를 굽어보았다. 사마현책이 지정한 다음 전장, 북쪽 협곡. 들어간다. 사지입니다. 저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을 곳입니다. 당신의 능력치까지 계산에 넣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묵진은 더는 말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유일한 변수는 계산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폭력뿐이다. 설무안이 직선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나가는 것. 그것만이 계산되지 않은 유일한 광기였다. 묵진이 지도를 접었다. 설무안은 이미 걷고 있었다. 스스로 포위망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다. 이쪽이 더 빠르니까. 제3장 협곡. 머리가 터져 나갔다. 협곡의 정막을 부순 것은 하늘에서 쏟아진 거대한 암석이었다. 설무안이 협곡의 초입에 발을 들인 지불과 10걸음째였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대지가 비명을 질렀다. 설무안의 오른쪽 지척에 박힌 낙석은 주변을 분쇄하며 날카로운 돌조각들을 비산시켰다. 뒤를 따르던 선봉대원 둘은 채 비명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고기덩이가 되었다. 파열된 골수와 검붉은 선혈이 바위 틈새로 울컥 쏟아져 나왔다. 연쇄적인 파동이 협곡 전체를 지옥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밀집 대형 해제, 최대한 분산하라. 묵진이 폐부가 찢어져라 외쳤다. 그러나 협곡은 가혹했다. 너비가 좁아 몸을 피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다. 위에서 떨어지는 암석을 피하려면 깎아지른 절벽 벽면으로 붙어야 했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쓰러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첫 번째 낙석 세례만으로 30명의 목숨이 지워졌다. 묵진은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양쪽 절벽 끝에는 200명에 달하는 궁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곁에는 쌓아놓은 바위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대한 낙석 장치들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다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곡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늦었다.
묵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내가 일찍이 설계했던 함정의 가장 완벽한 완성판이다. 설무하는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절벽 위를 응시했다. 무수한 궁수들 사이에서 유독 움직임 없이 부동의 자세로 선 사내가 있었다. 지휘관이었다. 그자가 손을 번쩍 들자 폭풍처럼 쏟아지던 낙석이 일순간 멈췄다. 다음 학살을 위한 정밀한 조율이었다. 설무안이 움직였다. 다음 낙석이 시작되기 전 그는 수직의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경공이라기보다 중력을 거스르는 도약에 가까웠다. 설무안의 손가락이 바위의 미세한 틈새를 낚아채고 발끝이 돌출된 부분을 디뎠다. 그는 짐승처럼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위협을 느낀 궁수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시위를 당겼다. 화살비가 쏟아졌으나 설무안에게는 닿지 않았다. 존재 불안정. 날카로운 화살촉이 설무안의 신형에 닿는 찰나 그의 몸 윤곽이 연기처럼 흐릿해졌다. 화살은 허공을 관통하듯 그를 뚫고 지나갔다. 경악한 궁수들이 다시금 시위를 당겼으나 결과는 같았다. 실제하면서도 실제하지 않는 자. 설무안은 어느새 절벽 끝에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는 강우진이 서 있었다. 50대 초반의 강건한 체구. 산악 전투에 특화된 그는 무게중심이 지극히 낮고 발이 넓었다. 절벽 위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데 최적화된 화경 상위의 고수였다. 그는 살기 면역 훈련까지 마친 천기부의 핵심 전력이었다. 설무안의 살기가 폭발하듯 방출되었다. 강우진은 이를 악물며 버텨냈다. 여기서 싸우면 내가 불리하다. 발밑이 허물어지면 그대로 만길 낭떠러지니까. 강우진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절벽 끝자락으로 몸을 비켜 서며 찌르기 자세를 취했다. 설무안이 다가오면 측면에서 칼을 박아넣고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설무안은 주저없이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강우진의 칼날이 설무안의 옆구리를 향해 직선으로 파고들었다. 설무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 그 서늘한 칼날을 움켜쥐었다. 칼날이 손바닥을 찢고 선혈이 튀었으나 설무안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피칠갑이 된 손으로 강우진의 칼을 힘차게 잡아당겼다. 강우진이 검을 놓지 않으려 버티는 순간 설무안의 다른 손이 그의 옷깃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그를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절벽에서 싸우면 내가 불리하다고 했나. 설무안이 무심하게 읊조렸다. 강우진이 무언가 비명을 내뱉으려 했으나 설무안은 가차없이 손을 놓았다. 처절한 비명은 길게 이어지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끊겼다. 절벽 위의 궁수 200명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지휘관이 사라진 부대에는 명령도 의지도 남지 않았다. 낙석 장치를 잡고 있던 자들이 공포에 질려 줄을 놓았다. 협곡 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설무안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위에 깔린 아군과 사방에서 좁혀오는 천기부 병력이 보였다. 그는 주저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협곡 바닥의 착지함과 동시에 살기가 전면 방출되었다. 살기 침식 3단계. 이번에는 억제하지 않았다. 설무안의 주변 반경 10장 안의 모든 것들이 재앙과 마주했다. 살기 면역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병사들이 먼저 무너졌다. 칠공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발작을 일으키며 시체가 되어 나뒹굴었다. 면역자들은 버텼으나 그들조차 사지가 굳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설무안이 협곡 중앙을 가로질러 걸었다. 천기부 병력이 양쪽에서 좁혀오다 일순간 멈춰섰다. 가장 앞줄의 자들이 살기 범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쓰러졌기 때문이다. 뒤에 선자들은 그 기괴한 풍경에 발을 멈추고 공포에 떨었다. 설무안은 멈추지 않았다.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절벽 위의 궁수들이 지휘관을 잃었음에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낙석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가 설무안을 향해 직격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존재 불안정이 완전하게 발현되었다.
바위가 설무안의 신체를 통과하는 순간 그의 몸이 환영처럼 흐릿해졌고 바위는 그대로 바닥에 박혔다. 낙석이 그를 통과하는 신비로운 광경에 궁수들은 더는 줄을 당기지 못했다. 전원 역방향, 열린 출구는 함정이다. 막힌 쪽을 뚫어라. 묵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협곡을 울렸다. 그는 사마현책의 의도를 파악했다. 일부러 열어둔 출구 너머에는 더 거대한 두 번째 포위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차라리 저기 막아둔 쪽을 뚫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았다. 묵진의 병력 170명이 방향을 틀어 돌진했다. 설무하는 정면의 적들을 향해 홀로 나아갔다. 살기가 폭풍처럼 앞길을 쓸어버렸고 가로막는 면역자들은 설무안의 손발에 직접 가루가 되었다. 바닥의 홈을 따라 선혈이 강물처럼 흘렀다. 협곡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마침내 110명의 생존자가 협곡을 빠져나왔을 때 뒤에 남은 것은 기괴한 정막뿐이었다. 전투가 끝난 후 협곡 밖은 처참했다. 부상자들의 신음이 바람에 실려왔다. 그때 연락책이 사마현책의 서찰을 들고 나타났다. 묵진이 서찰을 펼쳤다. 수고하셨습니다, 묵진. 덕분에 마지막 변수가 채워졌습니다. 묵진은 서찰을 읽고 또 읽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겼고 협곡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마현책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그는 설무한 씨의 존재 불안정 자료, 살기 방출의 정확한 반경, 그리고 협곡 지형에서의 이동 경로를 전부 얻어냈습니다. 묵진이 서찰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우리가 살아나온 것조차 그의 설계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면 그의 자료는 미완성으로 남았을 테니까요. 피 냄새 섞인 바람이 협곡 쪽에서 불어왔다. 묵진은 처음으로 서찰을 접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서찰이 당도했다. 도망칠 생각을 안 하는군. 좋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간다. 단 두 줄의 문장이 설무안과 묵진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제4장 계산. 왼팔이 사라졌다. 격렬한 추격전이 한창이던 새벽녘이었다. 설무안이 달아나는 적의 뒷덜미를 낚아채려 왼손을 힘껏 뻗은 찰나 어깨 아래에 육신이 안개처럼 증발했다. 비명도 통증도 없었다. 그저 실제해야 할 육신의 한 축이 허공으로 녹아내린 듯 투명하게 변했을 뿐이다. 1초였다. 다시 형체가 돌아왔다. 감각은 여전했고 뇌의 명령도 차질 없이 전달되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괴한 현상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서늘한 경고였다. 설무안은 달리면서 자신의 왼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팔은 그곳에 있었다. 그저 육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여전히 사륙을 기다리는 날카로운 병장기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묵진은 전날 밤 천기부의 보급 창고 두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반격 전술을 설계했다. 적의 숨통인 군량과 물자를 끊고 사마현책의 허를 찔러 지휘부를 소탕하려는 지극히 완벽한 수였다. 사마현책이 협곡에서 자료를 얻었다면 그 자료를 역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움직이는 것. 묵진은 자신의 지략이 이번만큼은 빈틈없으리라 확신했다. 설무하는 그 설계를 들으며 침묵을 지켰다. 전술이 완벽하기에 오히려 적에게 예측당할 것임을 직감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묵진 또한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도살인 불안을 알고 있었을 터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파멸의 흐름을 거스를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도망치던 적은 15명이었다. 협곡의 도살장에서 살아남은 정예들이었으나 설무안의 추격 앞에서는 그저 제명을 재촉하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적들의 후위대 셋이 창을 거꾸로 쥐며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설무안이 다시 왼손을 뻗었다. 창대를 잡아 비틀려는 찰나 또다시 팔이 사라졌다. 어깨 아래가 투명한 허공으로 변했다. 직선으로 날아온 창끝이 팔이 있어야 할 빈 공간을 매끄럽게 통과했다.
창을 내지른 사내는 허공을 가른 자신의 무기에 당황하여 눈을 부릅떴다. 설무하는 오른손만으로 사내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으드드, 뼈가 무참히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사내가 고꾸라졌다. 두 번째 적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팔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팔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륙을 이어가는 그 괴이한 존재 자체가 죽음보다 깊은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설무안의 오른손이 채찍처럼 휘둘러지며 두 번째 적의 목을 후려쳐 단숨에 끊어버렸다. 세 번째 적이 비명을 지르며 숲으로 달아났다. 설무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각이 차단된 자리에 살기침식의 감각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공기의 미세한 흐름, 대지의 진동, 도망치는 적의 심장박동과 거친 숨소리가 뇌리에 선명한 지도로 그려졌다. 눈을 감은 채 도약한 설무안은 어느새 적의 앞길을 막아섰다. 보이지 않는 감각으로 적의 목을 눌러 숨통을 끊어버린 순간 왼팔이 다시 선명한 실체로 돌아왔다. 남은 열둘 또한 같은 운명이었다. 설무안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다. 오직 살기의 파동으로 적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읽어내며 순서대로 목숨을 거두었다. 15명이 모두 전멸한 뒤에야 그는 비로소 눈을 떴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살기로 읽어낸 세상이 훨씬 더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천기부의 첫 번째 병참 거점인 도시 외곽 창고. 설무안이 홀로 그곳을 유린했다. 수비대 20명은 살기 면역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다. 설무안이 발을 들이는 순간 고농도의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공간을 압박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5이 단숨에 70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남은 15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으나 그들은 마치 끈적한 수렁 속을 걷는 것처럼 기괴하게 느릿했다. 설무안은 그 느려진 목숨들을 하나하나 잔인하게 거두어들였다. 목을 꺾고 관절을 역방향으로 뒤틀어버리고 명치를 함몰시켰다. 20명의 목숨이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호흡에 불과했다. 창고 안 책상 위에서 복음 문서를 뒤지던 설무안의 손이 멈췄다. 그곳에는 일부러 읽으라는 듯 봉인조차 되지 않은 서찰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묵진의 반격 전술 예측 완료. 거점 포기 허용. 주력군 재배치 완료. 설무안은 그 서찰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묵진에게 종이를 건넸다. 묵진은 짧은 글귀를 아주 오래도록 넋이 나간 듯 들여다보았다. 한참의 무거운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뗐다. 거점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치는 동안 주력군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배치를 끝냈습니다. 이 타격 자체가 사마현책이 짜놓은 거대한 판 안의 노름이었던 셈입니다. 묵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했기에 저자에게 손쉽게 예측당했습니다. 살아남은 병력의 숫자를 세던 묵진의 눈빛이 설무안을 향했다. 협곡에서의 참사부터 이번 추격전까지 47명의 아군이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사마현책은 우리 측 47명의 목숨을 대가로 주력군의 재배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군의 왼팔이 사라지는 법칙까지도 이미 파악했겠지요. 보았나. 추격전 중에 보았습니다. 팔이 사라진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살기침식만으로 적의 위치를 잡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저자의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굳어버린 핏물을 말렸다. 묵진의 눈빛은 이제껏 보지 못한 냉혹함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다음 전술에서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부 병력을 미끼로 쓰겠습니다. 살릴 수 없는 자들을 먼저 소모하여 저자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그 사이 주군이 사마현책이 예측하지 못한 경로로 파고드는 겁니다. 병력을 숫자가 아닌 각자의 이름으로 기억하며 아꼈던 묵진이었다.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숱한 밤을 지새우던 그 지략가가 처음으로 소모라는 참혹한 단어를 입에 올렸다. 설무안은 아무런 대꾸 없이 묵진의 옆얼굴을 응시했다.
사람을 장기판의 말로 보기 시작한 묵진의 변화를 그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때 멀리서 연락책이 숨가쁘게 달려와 사마현책에 새로운 전원을 건넸다. 그는 이미 반쯤 사라졌다. 그것은 설무안의 왼팔을 이르는 말이 아니었다. 대의와 자비라는 영혼의 조각을 깎아내며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묵진을 향한 소름 끼치는 통찰이었다. 제5장 화공. 목뼈가 으스러졌다. 어떤 전조도 격식도 없었다. 설무안의 손이 천기부 지휘관 조천웅의 목덜미를 낚아챈 순간 화경 최상위 고수의 생명줄은 허무하게 끊어졌다. 갑판 위를 구르는 시신의 눈동자에는 자신이 베어 넘긴 허공의 잔상만이 박혀 있었다. 1초 전까지 천기부의 수군을 호령하며 기세를 올리던 지휘관의 권위는 차가운 강바람 속에 허망하게 흩어졌다. 설무하는 시신을 내버려 두고 불타오르기 시작한 강물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바람은 동쪽으로 불고 있었다. 해 질려 묵진은 수면 위갈대가 흔들리는 방향을 살피며 결전의 때를 가늠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바람은 하루 종일 일정했다. 묵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입니다. 강 동쪽에는 천기부의 수송선 12척이 집결해 있었다. 전선 병력에 닿을 막대한 보급품을 실은 선단이었다. 그들이 물자를 하역하기 전에 태워야만 했다. 묵진은 화공선 7척을 서쪽에서 출발시켰다.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나아가 수송선에 닿는 순간 점화하여 적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계산이었다. 주군은 먼저 침투하십시오. 지휘함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휘관이 사라진 혼란 속에서 화공이 시작된다면 적들은 결코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무하는 강 건너에서 넘실거리는 적들의 불빛을 보았다. 사마현책의 수하들은 다가올 재앙을 꿈에도 모른 채 고요에 잠겨 있었다. 들어간다. 설무한이 수면을 향해 몸을 날렸다. 내공을 발바닥에 집중하여 수면을 딛는 수면보의 보법은 기괴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금음의 밤. 그는 파도 하나 일으키지 않고 강 위를 가로질러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가장 거대한 함선인 지휘함 주위로 세 척의 호위선이 삼각 대형을 이루고 있었다. 설무하는 정면 돌파 대신 지휘함의 선체 아래를 타고 올라가는 변칙적인 경로를 택했다. 배 바닥에 거친 목재 틈을 손가락으로 갈고리처럼 찍어 누르며 수면에서 갑판까지 순식간에 타고 올라갔다. 갑판 위로 발을 내디딘 찰나 매서운 기척이 엄습했다. 수군 지휘관 조천웅이었다. 그는 누군가 침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갑판 위에서 돌을 비껴 쥐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마현책에 치밀한 예고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조천웅은 강의 흐름에 따라 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배가 기우는 방향을 이용해 설무안에 사각을 찌르며 파괴적인 일격을 내질렀다. 그러나 설무안은 쏠리지 않았다. 존재 불안정이 발현되는 순간 그의 육신은 강물 위에 배라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났다. 발이 갑판을 딛고 있으되 그 무게는 실리지 않은 기묘한 상태. 조천웅의 칼끝이 설무안의 옆구리를 꿰두르려 했으나 찰나의 순간 설무안의 상반신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0.5초의 공백. 조천웅의 칼날은 실체 없는 허공을 찔렀고 그가 경악으로 굳어버린 찰나 설무안의 상반신이 실체로 돌아왔다. 이미 설무안의 손은 조천웅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다. 경추를 으스러뜨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휘관은 비명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그 정적을 신호로 강 서쪽에서 달려온 화공선들이 수송선단을 들이받았다. 불길이 번져나갔다. 첫 번째 수송선이 화공선과 충돌하며 쏟아진 기름이 수면을 뒤덮었다. 점화된 불꽃은 강물을 따라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옆 선박으로 무섭게 옮겨붙었다. 지휘관을 잃은 천기부 수군들은 아비규환의 지옥도 속에서 갈팡질팡했다. 불을 끄려는 자와 도망치려는 자들이 뒤엉켜 강물로 추락했다. 성공이었다. 묵진이 강 서쪽에서 승리를 확신한 그 순간
갑자기 대기가 뒤틀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정하게 불던 바람이 돌연 멈추더니 상류 협곡 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기류에 밀려 역방향으로 뒤집혔다. 사마현책이 인위적으로 배치한 연막과 대형 장치들이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 기류의 방향을 강제로 꺾어버린 것이었다. 화공선의 불길이 방향을 틀어 이제는 묵진 측의 선박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바람을 바꿨다. 묵진의 중얼거림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자연의 섭리조차 계산해 넣고 비틀어버리는 사마현책의 술수였다. 묵진 측 선박 세 척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후퇴 명령을 내렸으나 강수면에 퍼진 기름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배의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강 전체가 거대한 불의 바다가 되었다. 피하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불길 안에서 설무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불타는 갑판 위를 평지처럼 걸었다. 살기침식의 파동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설무안의 몸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했다. 살기의 밀도가 화염의 열기보다 높은 곳에서 불꽃은 그를 태우지 못하고 굴절되었다. 그의 신형을 따라 불길이 기이하게 휘어지며 길을 내어주는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다. 비명과 폭발음이 가득한 전장에서 오직 설무안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이고 서늘했다. 그는 물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세 번째, 네 번째 저 함선의 지휘관들을 차례로 도살했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불꽃조차 두려워하는 그 기이한 존재를 목격하고는 불길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괴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었다. 전투가 잦아들고 강물 위에는 타다 남은 목재 조각들만이 유령처럼 흘러갔다. 천기부의 피해는 막대했으나 묵진 측 역시 뼈아픈 손실을 입었다. 보급은 차단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도 묵진은 침묵했다. 무언가 본질적인 계산이 어긋나 있었다. 그때 사마현책의 서찰이 도착했다. 화공은 성공했습니다. 보급도 끊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만 묵진의 눈동자가 서찰의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다. 불을 지른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입니다. 묵진은 깨달았다. 설무안이 불속을 걸으며 내뿜은 고농도의 살기가 대기의 밀도를 바꾸었고 그것이 사마현책의 역풍과 충돌하며 화염의 방향을 기이하게 연쇄시켰음을. 묵진의 화공도 사마현책의 바람 조작도 아니었다. 강 전체를 멸절의 도가니로 만든 진정한 근원은 설무안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 설무안은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있었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존재 자체가 전장을 불사르는 재앙이 되었다. 불이 아니라 그가 전장을 태우고 있다. 묵진의 목소리가 젖은 나무가 타듯 갈라졌다. 설무하는 곁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강물을 응시했다. 매캐한 탄내와 비린 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설무하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더라도 그의 심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을 터였다. 재앙은 자신이 재앙임을 모를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었다. 제6장 제거. 눈이 없었다. 정확히는 안구는 박혀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생기나 영혼의 흔적이 전무했다. 설무안의 앞을 가로막은 세 명의 형체는 인간이라기보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목석, 혹은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가까웠다. 살기 면역 훈련을 받은 고수들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날 선 경계심이나 적에 혹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따위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마현책이 보낸 기괴한 실험체들이었다. 포획도 살해도 아닙니다. 지연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사마현책의 서찰을 읽은 묵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무하는 서찰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골목 끝에서 일정한 보폭과 속도로 다가오는 세계의 기척이 그의 감각을 서늘하게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뛰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정해진 궤적을 따라 걷는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다가왔다.
설무안이 살기를 전면 방출했다. 평범한 무인이라면 심장이 터져 나갔을 압력이었으나 그것들은 멈추지 않았다. 공포도 저항도 없이 그저 계산된 보법을 유지하며 묵묵히 다가올 뿐이었다. 설무안이 첫 번째를 향해 전광석화처럼 신형을 날렸다. 첫 번째 실험체가 팔을 뻗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효율만을 따진 정확한 각도였다. 설무안의 목을 낚아채어 내공을 억제하는 봉수의 장치를 박아 넣으려는 심산이었다. 설무안은 그 팔을 부드럽게 흘리며 실험체의 팔꿈치를 움켜쥐었다. 역방향으로 강하게 비틀자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뼈가 살을 뚫고 솟아올랐다. 그러나 실험체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꺾인 팔을 늘어뜨린 채 다른 손으로 다음 공격 자세를 취하려는 기계적인 움직임에 설무안의 손날이 적의 목줄기를 후려쳤다. 비명도 신음도 없이 첫 번째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두 번째가 첫 번째와 똑같은 각도, 똑같은 속도로 달려들었다. 실패한 초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어리석음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설무안이 대응하려는 찰나 세 번째가 측면의 사각을 뚫고 무서운 기세로 들어왔다. 인간의 협공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감정의 과잉이나 집중의 흐트러짐이 배제된 오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산된 합격술이었다. 설무안은 두 번째의 공격을 반배 차이로 흘려내며 세 번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손바닥에 내공을 실어 명치를 눌러 박자 세 번째가 맥없이 쓰러졌다. 그 직후 뒤로 돌아선 두 번째가 내공의 흐름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봉수의 장치를 들고 달려들었다. 설무안의 팔꿈치가 전격적으로 뒤로 뻗으며 적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적은 담병락에 깊숙이 박혔고 봉수의 장치는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셋이 전부 바닥에 처박혔다. 죽지 않았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설무안은 바닥에 뒹구는 것들을 내려다보았다. 반쯤 뜬 채 설무안을 향한 첫 번째의 눈은 거울처럼 맑으면서도 텅 비어 있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체념도 없는 눈. 그 눈을 보는 순간 전생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천혈존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던 마지막 순간 자신의 눈 또한 저들과 같지 않았던가. 설무안은 자신의 눈동자 역시 이미 그들과 같은 무채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투가 끝난 뒤 그는 처음으로 제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이나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시 하나가 천기부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 안에는 300명의 아군이 갇혀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설무안뿐이었으나 문제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였다. 설무안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기 범위 안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거나 광기에 휩싸여야 했다. 묵지는 차가운 숫자를 계산했다. 300명이 있다. 설무안을 투입하면 그중 일부가 죽지만 투입하지 않으면 전원이 몰살당한다.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전술의 가장 잔혹한 정석이었다. 들어갑니다. 설무안이 먼저 발을 뗐다. 묵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전장의 저울질은 끝난 상태였고 그 추악한 결론을 내린 것은 묵진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설무안이 도시 안으로 파고들었다. 수비대를 맡은 50명의 무인들이 달려들었으나 설무안은 50호흡도 되지 않아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목을 꺾고 관절을 파괴하며 명치를 지시겼다. 감정 없는 도살이 이어졌다. 수비대가 무너진 뒤 설무안은 광장에 모인 아군 300명을 향해 걸어갔다. 아군들은 구원자를 보았으나 환호 대신 뒤걸음질을 쳤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설무안의 몸 주변을 감도는 고농도의 살기가 공기를 뒤틀고 압박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코피를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설무안은 멈춰 섰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그들이 죽는다. 나온다. 설무안이 처음으로 아군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며
필사적으로 살기를 억제했다. 살기가 희박해진 틈을 타 경로를 열고 그들을 인도했다. 살기를 억누를 때마다 그의 신형 윤곽이 흐릿해지며 육신이 안쪽에서부터 갉아먹히는 감각이 전해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240명이 도시를 빠져나왔다. 남겨진 60명은 이미 설무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 돌아올 수 없게 된 자들이었다. 240명 생존, 60명 사망. 수치상으로는 분명 최선의 결과였으나 묵지는 처음으로 이 계산이 주는 무게에 숨이 막혔다. 설무안의 손윤곽은 살기를 억제한 대가로 여전히 신기루처럼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순. 설무안의 메마른 목소리가 묵진의 고막을 때렸다. 압니다. 그래도 투입했습니다. 240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산을 한 것이 처음입니까? 묵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자괴감과 빛빛 얼룩이 배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러 흐를 때 사마현 책에 서찰이 당도했다. 묵진은 그것을 펼쳐보지도 않은 채 옆에 켜진 촛불 위에 올렸다.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내 계산의 방식을 이해했군이라는 조롱 섞인 찬사가 적혀 있었을 터다. 서찰을 태워 없애는 것은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발악이었다. 불타는 서찰 너머로 60명의 동료가 남겨진 도시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연락책이 다시 달려와 두 번째 서찰을 건넸다. 이번에는 묵진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펼쳤다. 이제 완성 단계다. 사마현 책의 필체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인격이 지워진 실험체와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한 지략가, 그리고 인간성을 잃어가는 괴물. 전장은 사마현 책이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혹한 결말을 향해 광풍처럼 치닫고 있었다. 제7장 전투. 성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 성문이 찢어졌다. 거대한 무쇠 빗장이 비틀리며 비명을 질렀고 두꺼운 나무판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그것이 참극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예정된 종막이었다. 지략가 묵진이 석 달 동안 밤잠을 설치며 설계한 안배가 비로소 송곳니를 드러냈다. 성 내부에는 이미 3명의 배신자가 독사처럼 숨어 있었다. 한 명은 적의 숨통인 굴량 창고에 불을 놓아 혼란을 부추겼고 또 한 명은 철옹성 같던 성문의 빗장을 풀어헤쳤다. 마지막 한 명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교묘히 뒤틀어 성벽 위에 공백을 만들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가시기도 전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3방향에서 밀려드는 노도와 같은 압박. 성문이 열리는 그 찰나 설무안의 신형이 안개처럼 성 안으로 스며들었다. 묵진이 계획의 마지막 매듭을 지었을 때 사마현책으로부터 서찰 한 통이 날아들었다. 그럼 들어오시죠. 단 한 줄. 오만함이 묻어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묵진의 필끝이 멈췄다. 그러나 멈춘 것은 손끝일 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벼랑 끝을 향해 구르고 있었다. 성을 함락시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들어가겠습니까? 묵진의 무거운 물음에 설무하는 대답 대신 열린 성문을 응시했다. 들어간다. 그 짧은 선언과 함께 지옥의 문이 열렸다. 배신자들의 암약으로 성문이 열리고 식량 창고는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나 세 번째 배신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사마현책에게 역으로 포섭되어 있었고 아군 선봉 500명이 성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쪽 성문을 굳게 잠가버렸다. 퇴로가 끊겼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묵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설무안이 성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를 짓누르는 살기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살기에 대한 면역이 없는 수비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무릎을 꺾었고 면역을 갖춘 정예들조차 숨막히는 압박감에 접근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살기의 농도가 너무 높아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경이었다. 설무하는 그저 걸었다. 성의 주인 하진산이 버티고 있는 성 중심부를 향해. 그곳에는 하진산이 구축한 최후의 보루가 있었다. 관아 앞 광장을 가득 메운 20명의 호위대. 화경 하위 이상의 고수들이자 살기 면역 훈련을 마친 인간 병기들이 설무안을 향해 살기 어린 진영을 펼쳤다. 설무안이 그 죽음의 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첫 번째 고수가 설무안의 목을 노리고 검을 찔러왔다. 설무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뻗어오는 검신을 맨손으로 잡아챘다. 손바닥이 찢기고 선혈이 솟구쳤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검을 비틀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적의 손목이 꺾였고 검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 적이 측면에서 덮쳐왔다. 설무안은 첫 번째 적의 신형을 밀어 방패로 삼았다. 두 번째 적의 검은 동료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 설무안은 세 번째 적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팔꿈치가 명치를 타격함과 동시에 파괴적인 내력을 방출했다. 적은 가슴뼈가 함몰된 채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지는 네 번째 적의 팔을 잡아 꺾으며 단숨에 숨통을 눌러 끊었다. 20명의 고수. 그들이 시신으로 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호흡이었다. 이제 성주 하진산만이 홀로 남았다. 그는 허경 하위의 경지에 이른 강자였기에 설무안의 살기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이미 시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놈이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었다. 하진산의 외침에도 설무안은 묵묵히 다가갔다. 뒤쪽 성문은 잠겼고 외부에서는 지원군이 이곳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너희는 결코 이 성에서 나갈 수. 말이 끝나기도 전 설무안의 손이 하진산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설무안은 그를 짐짝처럼 들고 성벽 위로 솟구쳤다. 성 안팎의 처절한 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곳. 수천의 병사에 엉켜 싸우는 그 아수라장 위에서 모두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지휘관 하진산이 설무안의 손에 무력하게 들려있는 모습을. 설무안이 손을 놓았다. 하진산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길게 이어지던 비명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지휘관이 쓰레기처럼 던져진 광경을 목격한 수비병들의 의지는 즉각적으로 무너졌다. 병사들이 하나둘 칼을 던지기 시작했다. 전투는 제4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1국면은 선봉의 진입과 성문 폐쇄라는 함정이었고 제2국면은 설무안의 중심부 돌파였다. 설무안이 지나간 자리는 오직 죽음만이 남았고 묵진의 선봉대 500명은 그 살기 범위 밖에서 수비 병력을 처리하며 나아갔다. 하지만 제3국면 사마현책의 지원군이 성 밖에서 완전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묵진이 이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성문이 굳게 닫힌 뒤였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묵진은 즉각 병력 재배치를 명령했다. 성벽 위를 점거하여 탈출 경로를 확보하려 했다. 그때 제4국면이 시작되었다. 설무안이 성벽 위에 우뚝 섰다. 성밖 포위군이 쏜 수만 발의 화살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러나 화살은 설무안의 몸에 닿지 않았다. 존재 불안정이 완전한 발현 상태에 이른 것이다. 화살이 몸을 꿰두르려는 찰나 설무안의 신형이 흐릿하게 흩어지며 화살을 통과시켰다. 화살들은 허공을 가르고 성벽 바닥에 박힐 뿐이었다. 설무안은 유령처럼 성벽 위를 걸었다. 아래에서는 묵진 측과 수비 병력이 뒤엉켜 비명을 지르고 불타는 창고에서 솟구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메웠다. 그 연기 위로 설무안이 내뿜는 살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성 안의 병사들은 성벽 위에 그것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설무안은 멈추지 않았다. 성 안 전체와 4,000명의 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끝까지 걸어가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 전체를 향해 살기를 방출했다.
묵지는 처절한 현실을 직시했다. 성 안에 갇혔다. 함락시켰으나 포위당했다. 이겼는데 포위됐군. 묵진이 헛웃음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사마현 책에 들어오시죠라는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성 함락 자체가 곧 거대한 덫으로의 진입이었다. 내부의 배신자들이 역으로 포섭될 것까지 계산에 넣은 사마현 책의 설계에 묵진의 지략이 패배한 셈이었다. 묵진이 성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화살비 속에서도 고요히 서 있는 설무한. 아군들은 퇴로 없는 사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묵진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남은 병력의 숫자와 성박 적군의 규모, 그리고 설무한이 단독으로 포위망을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했다. 주군. 묵진의 외침에 설무한의 시선이 내려왔다. 나가야 합니다. 포위망을 뚫어야만 아군이 살 수 있습니다. 설무한은 성벽 밖에 수천 명에 달하는 지원군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성 안에서 자신을 믿고 갇힌 아군들을 보았다. 설무한은 망설임 없이 성벽 밖으로 몸을 던졌다. 적진 한복판으로. 대지에 발을 딛는 순간 지진과 같은 충격과 함께 살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포위군의 최전선이 낙엽처럼 쓰러졌고 뒤에 선자들은 공포에 질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설무한이 걷기 시작했다. 이것은 점령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오직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제거였다. 제8장 선택. 너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다. 대지가 비명을 질렀다. 설무한의 발끝이 지면을 밟는 순간 단단한 흙바닥은 마치 끓는 기름에 닿은 얼음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다. 굉음은 없었다. 다만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기이한 파열음만이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저 걸었을 뿐이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천기부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최정의 50인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살기에도 무뎌지는 연공을 마쳤고 형체가 일렁이며 사라지는 기괴한 보법조차 예측하여 선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훈련을 거듭한 자들이었다. 설무한이 그 죽음의 숲 한가운데로 발을 들였다.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승의 법도를 벗어난 파멸의 기운이었다. 억제되지 않은 채 쏟아져 나온 그것은 공기를 매질로 삼지 않았다. 공간 자체가 뒤틀리고 성질이 변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포위병이 반응했다. 살기에 대한 면역은 있었다. 그러나 면역이 있다는 것과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이것은 전투 중에 뿜어내는 기세가 아니었다. 존재의 근원에서 새어나오는 근원적인 종말이었다. 살기 침식 3단계. 그가 딛는 땅은 이미 산 자의 영토가 아니었다. 첫 번째 줄의 병사들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비명도 없었다. 고통을 느낄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저 촛불이 꺼지듯 의식이 증발했다. 외상도, 흔한 코피조차 없었다. 육신은 멀쩡했으나 그 안의 영혼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설무한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줄이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었다. 존재 불안정 대응 초시. 설무한의 신형이 흐릿해질 때 그 낙하지점을 예측하여 미리 칼끝을 박아넣는 전술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훈련은 설무한이 싸울 때를 가정한 것이었다. 설무한은 싸우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목적지를 향해 걸을 뿐이었다. 걷는 자에게 대응하는 초식 따위는 천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달려들던 자들은 설무한의 그림자가 닿는 순간 모든 근력을 상실했다. 돌진하던 속도 그대로 바닥을 긁으며 쓰러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맷돌이 허공을 짓누르는 듯했다. 세 번째 줄이 얼어붙었다. 설무한이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정예라 자부하던 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설무한의 두 눈은 이제 흰 자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검붉은 핏빛으로 가득 찼다. 손의 윤곽은 안개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맺히기를 반복했다.
걷는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었으나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세상의 무게가 더해졌다. 포위군 전체가 좌우로 갈라졌다. 싸우지 않아도 죽어나가는 재앙 앞에서 인간의 용기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길을 비켜주며 그 괴물이 지나가는 궤적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우러러볼 뿐이었다. 사마현책이 그곳에 있었다. 포위망의 가장 깊숙한 곳, 그는 홀로 서 있었다. 무기는 들지 않았고 수인조차 맺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머무는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설무안이 그에게 도달했다. 사마현책은 보았다. 충혈된 눈과 사라져가는 육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위태롭게 걷는 그 느릿한 발걸음을. 드디어 왔군요.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시간입니다. 설무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사마현책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뎠을 뿐이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당신의 존재는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일 뿐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제안을 들으십시오. 설무안은 멈추지 않았다. 이 전쟁을 내가 끝내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사마현책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여전히 침착해 보이려 애썼으나 목소리 밑바닥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배어나왔다. 설무안이 다가왔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주변의 기압이 급격히 낮아졌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넘어 공간의 질서 자체가 재편되고 있었다. 설무안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의 법도가 힘을 잃었다. 사마현책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천하를 제 손바닥 위에 두고 굴리던 사마현책이 평생 단 한 번도 뒷걸음질을 쳐본 적 없던 그 지략가가 처음으로 보인 패배의 증거였다. 이것은 나의 계산에 없었다. 설무안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사마현책의 흉부에 닿은 것은 손바닥이었으나 터져나온 것은 응축된 파멸의 내공이었다. 단 한 번의 방출. 사마현책의 신형이 뒤로 날아가 거대한 석벽에 처박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배부를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피 섞인 말을 내뱉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의 숨이 끊어졌다. 눈을 뜬 채 맞이한 비참한 종말이었다. 설무안은 그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승리자의 오만함도 복수를 완수한 쾌감도 없었다. 그저 끝내야 할 일을 끝낸 자의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전쟁이 멈췄다. 사마현책의 죽음과 동시에 천기부의 포위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방향을 잃은 물결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살아남은 묵진 측의 무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묵진이 걸어 나왔다. 그는 설무안의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설무안의 눈은 여전히 핏빛으로 타올랐고 손의 형체는 유령처럼 흐릿했다. 묵진의 옷에는 수많은 적의 피가 눌어붙어 있었다. 묵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 당신의 살기를 억제한다면 흩어지는 존재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설무안은 묵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지막. 묵진이 평생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였다. 언제나 수십수 앞을 내다보며 예비책을 세우던 그였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패는 없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의 끝이었다. 설무안이 묵진을 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마치 타인의 삶을 관조하듯 깊게 응시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묵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설무안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살기 침식이 억제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폭발하지도 않았다. 억제와 폭발, 그 극단적인 경계 위에서 기운의 방향이 비틀렸다.
살기는 안으로 향해 자신을 죽이지도 않았고 밖으로 향해 세상을 도륙하지도 않았다. 그저 달라졌다. 묵지는 그 광경을 목도하며 전율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는 설무안을 변수로 계산해왔다.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때로는 통제해야 할 위험한 도구로. 묵진의 계산 속에서 설무안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 밖의 영역이었다. 설무안은 묵진이 설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마현책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도 않았다. 천기부가 원했던 파멸의 방향도 아니었다. 그는 누구의 의지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했다. 묵진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자신이 결코 계산하지 못했던 마지막 변수. 그것은 바로 설무안의 의지 그 자체였다는 것을. 내가 이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설무안의 메마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이미 끝났다. 성벽 위로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가 저녁 노을 사이로 흘러갔다. 묵지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물었다. 끝났다면 다음이 있습니까? 설무안은 고개를 돌려 성 밖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피 냄새와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 멀리서 아주 먼 곳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